2021년 10월 22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잠가거지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심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선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곤 아름답단 진리의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억압받곤 명예히 이뤄돈 비겁한 자 물러서난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란.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가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만 덧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오늘 금요일 한마음 한입술로 기도할 제목은 금요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우리 주님교회가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또 단기 선교와 또 해외 건축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더욱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물질과 기도에 선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삶을 통하여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교회가 파송한 4명의 선교사님과 또 모든 협력 선교사님들이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10월달 열반 푸는 기도,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타지크 쪽을 주님 국률이 여겨주셔서 이 민족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하나 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15명의 수험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취업 준비생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한 귀한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입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그 비전들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여서 또 좋은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금요일 한마음 한입술로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교회가 해마다 단기 선교를 나가고 여러 가지 해외 건축 사역과 여러 가지 선교 사역들을 늘 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단기 선교 나가는 것이 어렵게 되었고 여러 가지 제약들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국률을 여겨 주셔서 코로나 이후 시대에 다시 우리 주님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단기 선교와 또 하나님 확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입술로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기도로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께가 파송한 4명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데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 늘 지켜주셔서 하나님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아뢰입니다. 10월달 열반 푸는 기도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은 타지크 쪽을 국률이 여겨 주셔서 하나님 이 민족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믿고 있는 이슬람이 거짓임을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0.01%밖에 안 되는 소수의 기독교인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들이 다시 한번 그들이 믿고 있는 이슬람이 거짓임을 깨닫게 하셔서 그들이 올바른 신앙 정체성을 회복하여 그래 그들이 기독교 복음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15명의 수험생들을 또 취업 준비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준비하고 또 각자 준비하는 취업을 위해서 고민하며 기도하는 우리 수험생들과 준비생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준비하는 가정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좋은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아뢰오니 주님 긍휼을 내리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마음 한입술로 우리 금요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해마다 나가는 단기 선교,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또 감당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멈출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루속히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어서 우리가 해마다 나가는 단기 선교를 더욱더 열심히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한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또 많은 교회를 세우는데 힘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간절히 간절한 것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입술로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기도로 동참하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삶을 통하여 선교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께가 파송한 4명의 선교사님과 협력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데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월달 열방 푸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기도하는 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타지크 쪽을 주님 공의를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알려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거짓 영에 빠지지 않고 그들이 신앙 공동체로서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소수의 기독교인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코로나라 하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리의 눈이 뜨게 하셔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뭔가 잘못된 거짓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15명의 수험생들과 취업준비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전에 우리가 매 주일마다 또 매 새벽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부르짖는 우리 수험생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두려움만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동안 준비하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또 입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우리 수험생들 되게 하시며, 또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에게도 하나님 또 좋은 직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함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수험생들과 취업 준비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115면에 있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10월 22일 금요일자 말씀을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레세살과 삼갈네부와 내 시장 살스기니니 네르갈사레셀은 공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상 길을 따라 두 담 샘물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빌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두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더라. 갈대아인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도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아멘. 우리는 수요일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예레미야 살펴보면서 우리가 수요일 말씀 또 우리 목요일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요일 날 또 우리가 분별력에 대해 살펴보면서 신앙 분별력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우리 어제 시간을 통해서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의 어떤 그런 두 사람의 그 대화 속에서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시드기야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또 오늘 말씀 속에서 결국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는 그 비극적인 사건을 오늘 다루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 정체성의 분명 확신을 심어줄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기독교 신앙 정체성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강의하셨던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박연성 목사님의 강의가 생각이 납니다. 그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 어떤 유명한 교회가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말이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헌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걸 했을 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신 것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내용 속에서 참 생각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분의 행하시는 정체성을 우리가 따라가는 삶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확립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큐티 제목에서도 영적 혼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다라는 봐도 알 수 있다시피 영적으로 혼란한 시기라는 것, 다시 한번 이 제목 속에서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 중요한 사건, 그동안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했었던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곧 유다가 이제 멸망당하기 때문에 항복해야 된다는 분명한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 결국은 그 멸망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지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등장하는 유다가 함락되고 멸망당하는 시기를 1절부터 3절에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침공을 통해서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BC 586년 성경 2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시드기야가 11년 4월 9일에 통치하던 그 시기를 마지막으로 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 그리고 바벨론은 모든 이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부터 해서 모든 고관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와서 그들이 이제 점령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1절부터 3절까지 상세하게 기록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이 내용 속에서 참 우리가 딱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제 현실화되는 이 과정 속에서 결국 오랫동안 지켜왔던 다윗에 의해서 통일왕국으로 지켜왔다가 이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분리되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결국 오늘 본문 속에서는 마지막 보루였던 이제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여 이제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장면들을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제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유다에 남아있던 시드기 왕과 또 그게 함께 있던 사람들이 도망을 갔지만 그들이 붙잡히는 그런 상황들을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가운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5절을 보다 보면 이 시드기 왕이 도망가는 장면 그리고 잡히는 장면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대아니 군대가 그들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5절 말씀을 상세하게 얘기하는 건 이제 바벨론의 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도망가고 있던 이 시드기야와 또 그 함께 사람들을 모두 이제 잡아서 이제 그렇게 신문하는 장면, 이 장면들을 보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장면 속에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것은 이 시드기야 가정에 대한 철저한
비극과 아픔들이 상세하게 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6절과 7절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시드기야 왕의 가정에 너무나 아픈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6절과 7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6절과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 왕 립나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오늘 여기 6절과 7절을 보면서 눈에 들어오는 장면은 바로 왕이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다 죽였다는 겁니다. 또한 함께했던 유다의 모든 귀족들도 다 모두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장면들을 보고 있죠. 시드기야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소중한 아들들이 눈앞에서 먼저 죽임을 당하는데도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너무나 그 가슴 아픈 장면이 본문도 등장합니다. 또한 그와 함께했던 생사고랑을 함께했던 모든 고관들 역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들이 6절에 등장하죠. 여기서 보면 그도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것은 시드기야 왕은 바로 이 자리에서 즉결 처분을 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가 눈이 빼어져서 바벨론을 끌려가는 장면으로 또 마무리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목숨은 보존한 것, 어쩌면 우리가 이전까지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시드기야의 목숨을 보존해 주시는 그나마 그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만 그런 많은 것들을 잃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6절과 7절의 말씀 속에서 이 결과적인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과정들을 돌아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평상시에 그렇게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을 눈치 보며 살아가던 이 시드기야에게 그의 가정의 비참한 최후가 또 그 최후를 보면서 참 우리에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부하들이 이 남유다에 있던 모든 것을 약탈한 장면이 8절과 9절 말씀 속에도 계속해서 언급되어져 있지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우리가 이 8절과 9절을 보면서 상세하게 나와 있는 장면들이 참 마음을 많이 찡하게 합니다. 갈대인들이 와서 이제 시드기야의 자녀들과 또 함께했던 그런 고관들 다 죽인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집을 다 불사르고 또 성벽을 다 부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역사를 보다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전쟁에서 패한 그 나라는 그 패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승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짓밟히는 것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죠. 멀리서 볼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한 것을 보시죠.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은 여전히 이 백성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집이 불사라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 심지어 항복한 자들 역시 다 끌려가는 그 장면들을 상세하게 기록하면서 남유다의 최후가 이런 모습인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눈에 보여주는 것은 여기서 한 가지 또 바벨론 사람들이 잡아가지 않고 남겨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빈민들에게는 그들은 잡아가지 않고 그들은 여기서 포도밭을 빌려줘서 그들이 거기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어지죠. 이제 유다에는 그 유다를 지키던 왕도 유다를 함께했던 군사들도 그 고관들도 아무도 남지 않냐고 이제 그곳에 남은 것은 오직 그 빈민들만이 남아서 그것이 그 포도밭과 밭을 대여받아 거기서 살아가는 장면들이 10절 말씀을 통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유다의 멸망당하는 상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참 몇 가지를 많이 느끼게 되어지죠. 왜 이 유다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의 왕국이 결국 이 이민족에 의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그 심판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수요일부터 살펴본 것처럼 예레미야가 그토록 바벨론에 항복하라 했던 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하나님이 왜 이민족에 하여금 이게 멸망당하도록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심각한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심각한 영적인 혼란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들을 결국 그들이 지키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노예로 삼지 말라 해서 처음엔 삼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어떡합니까? 다시 그들을 노예로 삼는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해서 행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 신앙 정체성을 하나도 가지지 않고 악한 것에만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비극적인 모습으로 남기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유다의 멸망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결단해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바로 죄를 자복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말씀 앞에 결단하는 것이 이 본문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예레미야 그 말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기회들을 결코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가벼이 여기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되죠. 죄를 자복하는 것은 사사기 시대처럼 순간적인 죄를 자복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죄를 자복하며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겐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남유다의 몇몇 선한 왕이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처럼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말씀으로 결단했던 그런 왕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왕들이 바로 악한 행동을 했던 것이죠.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 때문에 결국 그들은 신앙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 것은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신앙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매 주일마다 목사님 통해서 우리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 근본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죄를 자복하는 것이죠. 순간적인 죄를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신앙 정체성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온 마음으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린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온 마음 다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하나님 주시는 신앙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는 유다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비록 오늘의 말씀은 멸망을 끝이 났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다시 때가 되었을 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 정체성을 가지고 얼마나 살아가고 있습니까?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 어떠한 결단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비록 비대면이랄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 영적인 싸움 속에서 우리가 진리와 비진리 속에서 우리는 진리의 편에 서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에 힘을 내며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힘쓰는 신앙 정체성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유다의 멸망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유다가 멸망당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가벼이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결국 이방인 나라를 도구로 삼아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우리가 멸망당했다라는 거기에 우리가 길을 기른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려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남유다의 어떤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말씀 앞에 결단하며 비록 우리가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비대면을 드리는 한달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신앙 정체성을 확실하게 잡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